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가 맹맹한데 듣기는 괜찮으시죠? 예. 감기가 걸렸는데도 목소리가 이 정도니까 얼마나 평소에는 좋겠어요. 비웃은 소리인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척이라도 해주셔야지. 오늘 말씀은 남왕국 유다 요시왕 시절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 왕하고 백성들이 발견된 율법책을 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이 율법책의 교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는 종교개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언제였냐면 이쪽은 남유다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발견된 후에 그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롭게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대로 살지 못했구나. 남아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희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율법을 깨달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멸망당한 지 100년이나 되고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 다 포로 잡혀 있고 흩어져 있지만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던 북이스라엘은 백성들 결국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백성들에게 찾아온 현실은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치고 공고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따라오지 않아요.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앞서가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그러하다 믿고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전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이 앞서가는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 그 첫 번째 은혜가 뭔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저곳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 야곱, 9절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북쪽에서 땅끝에서부터 내가 다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으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그 모으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면 8절 보세요. 그 모양새는 참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안쓰럽습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 몸이 좀 연약하거나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산모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해산한 사람, 잉태한 사람들은 여러분 부정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나오지 못해요. 딸을 낳으면 40일 후에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억울하잖아요. 또 80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딸 낳은 것도 서른데. 네, 그 기간이 지나야 정결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잉태한 여인들, 해산하는 여인들은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회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아니 오늘 바로 이 예배 직전까지 우리 안에는 부정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럼 믿음 없는 삶을, 그리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부정한 자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 부정한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도 어제까지 세상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았던 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으시는 자 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잉태했다, 해산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생명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무리에게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창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 아무리 악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믿음 없는 나의 삶일지라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돌아와서 회복됨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출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공고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돌아오게 하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군대 간 자녀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네? 제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방부 시계는 일반 시기다보다 좀 느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래서 제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통일도 아니에요. 통일되면 복잡합니다, 군인들. 그들은 그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아무 탈 없이 제대하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이 일찍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과사 제대하는 사람들. 저도 여러분 군생활을 천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흘러서 저기 광주에서 하다가 왔어요. 국방부로 들어갔다가 내무부로 들어가서 데모 막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에 뜨면요 대학생들이 다 쫄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대학생들의 세파이프에 그 대학생들의 돌멩이에 맞아서 내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치고 부러져서 일찍 제대하는 모습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소원이 제대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실거리는 계곡이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울면서 돌아옵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우는지를 압니다. 이 울음은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앞에 놓여있는 계곡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무 값없는 은혜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주님이 싫다고 도망간 자들이었는데, 빼앗긴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용납하여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는데 안정과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흘리는 감사와 기쁨과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이 바로 끝나는 바로 다음 구절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18절 보시면 에브라임에서 탄식하는 소리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통곡과 애곡과 탄식의 소리가 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찾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그렇게 100여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진정으로 사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아니었구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흐느껴서 우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매맞은 그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을 울면서 찾았던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미 100여 년이 지난 이 늦은 시간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백성 불쌍히 여기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공고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 없는 상태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들이 춤을 춥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만족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들이 이제 그들이 무엇하는 것을 보세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한다, 내가 찬송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예배하고 찬송하는 인생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물된 동산에 심은 나무들이 시절처럼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복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세상을 쫓던 것, 믿음 없이 행하였던 것 다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섰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링크되기만 하면, 믿음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하여 삶이 회복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회복을 누릴 만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들은 참된 기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았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강대국 의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회복시키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완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셔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할까? 왜 이토록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 나는 돈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돈이 좋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요. 아버지 집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나가 살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 아주 또 정정한 아버지의 유산 반을 가로채서
세상으로 달아난 이 둘째 아들 같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라. 이것이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기쁨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 여전히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택했고 하나님이 저들을 아들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님을 배반하며 삽니다.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이 행하고 삽니다. 겉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여전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믿음 없이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여전하심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너가 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날마다 새기는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돌아오고 나는 너희들을 다 회복하게 할 거야. 너희들의 심령, 불안하게 살던 심령 물된 동산같이 할 거야.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게 뭘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따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돌아온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온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소원, 그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다면 다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아픔을 겪으면서 참신이 누구인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뼈저리게 느꼈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기쁨 구하지 말고 어떤 세상의 것에서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는 인생 되어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전파하며 사는 남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헛수고였음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왔으니 다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12절에 말씀드린 대로 시온, 그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간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기쁨으로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세상을 기쁨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돌아왔으니 무엇을 구하는 인생? 아버지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자녀들의 미래, 나의 장래, 나의 기업,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나의 구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완전한 회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로 회복되셨습니까?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심령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것이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넘쳐나는 2026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